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남은 생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드는 삶이 되고 그런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만국교회,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모든 자들을 긍휼 가운데 지키시고 또 늘 승리의 삶을 살게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또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이 재앙의 주님 일로부터 주님 긍휼 가운데 건지시고 이 재앙을 거두시고 아버지 너무 주님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구원하실 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주님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상 10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다.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죽었다는 슬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바가 있는데 그 증거에 약간의 내용과 설명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군급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냥 다급하여 그런 뜻입니다. 심히 다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이처럼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급하여, 다급하다는 원어는 몸부림쳤다, 또 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
사전의 뜻은 그런 뜻이고, 영어 성경들은 부상을 입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 집은 이렇게 패망하였습니다. 그의 지은 죄들은 온 나라의 패전과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7절 계속 보십시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묘는 전이란 말이죠. 전, 사당 등을 묘라고 하는 신의 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전에 단지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주하고 난 빈 성읍들을 차지했고, 또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과 그 아들들을 보고 다 아마 그 갑옷들을 벗겨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또 그 머리를 취하였다. 그래서 그 머리를, 사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그것들을 혹은 그들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번역했고, 그것들을 그런 아마 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취한 그런 갑옷의 일부를 아마 다 증표로 보내면서 승전의 소식을 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전에 달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다곤의 전에 달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고 보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자,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상 31장 12절에 보면 그 시체를 불살랐다고 돼 있고, 불살르고, 그리고 말하자면 화장을 해서,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였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그들의 예우이었을 것입니다. 또 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했을 때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처음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처음 전쟁을 치룬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마 그 전쟁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다. 그때 사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암몬 사람들에게 크게 다 죽임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사울과 그 아들들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울의 죄들은 왕위도 그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보십시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마지막 두 절은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증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과 달리 역대기의 보충적 성격을 보입니다. 사무엘상은 그냥 쭉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내용을 다 말했지만은 역대기는 특별히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역대기는 물론 그 사울의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의 범죄는 여러 가지였죠. 첫째는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그 큰 죄지요. 그런 죄를 지었고 또 오해해서 많은 제사장들과 그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큰 악을 행하였고 또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특별히 사무엘서의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죠. 번제를 드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사무엘은 그렇게 지적하고 그래서 왕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남기지 말고 죽이라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순종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죄가 참 누적됐죠. 다윗 죽이려고 한 죄, 또 모든 제사장들을 죽인 죄, 또 자신이 번제를 직접 드리려고 한 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죄.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신접한 자에게 물은 죄. 그가 블레셋 전쟁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니 신접한 자를 찾아서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이 될 일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명백히 그런 거짓된 신비주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죄들입니다. 사울의 죄들 때문에, 사울의 범죄 때문에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하였던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죄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패전과 그와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죄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왕의 범죄는 온 나라의 실패와 큰 불행이 되었습니다. 책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하고 특히 책임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가정에 부모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를 자손들에게 징벌로 갚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이 범죄하면 그 교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책임자들의 죄.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나라의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책임자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 둘째로 사울의 죄들은 그의 왕위도 그 영광도 또 이스라엘의 승리와 평안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죄들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때 사울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왕으로서 또 모든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구나. 죄가 가져갔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좋은 것, 복된 것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서 복 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생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참된 복이지만은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땅 위에서도 평강, 넘치는 평안, 주께서 표현하신 강물과 같은 평강을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르게 죄짓지 않고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셋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과 그 백성의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보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죽이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그리고 죽였습니다. 단지 저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로 좀 남겨두자 그래서 남겨둔 것입니다.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이라는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 죽이라고 했으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결국 자기 숭배라는 것이죠. 자기의 교만,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에 겸손히 예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런 자들의 발자취하고 다르게 사울은 자기라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불순종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자기 숭배의 죄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훈을 받고 거울을 삼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하겠구나.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죄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책임자들의 죄는 특별히 그렇다. 또 죄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앗아간다. 다 가져가 버린다. 우리는
오직 범죄치 않고 바르게만 살다 가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이다. 겸손히 교만을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의 죽음의 슬픈 역사적인 기록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서 죄가 모든 좋은 것을 가져가고 죄는 결국 죽음과 파멸로 끝내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꺾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서 자기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믿음 없는 우리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섬기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부족한 일들이 없지 않았고 많았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와 우리의 남은 생은 주 앞에 더욱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